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15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면색케 하여야 너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 내게 보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암을 깨어 저도 길레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계속 읽으세요. 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너에게 말씀하느냐.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엘을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엘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비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합 왕이 아람을 공격을 해서 자기가 빼앗겼던 길랏 라못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차에 남유다 왕이 방문을 해서 문안을 하니까 왕이여 우리 땅을 이웃 나라가 빼앗아서 점령하고 있는데 이제 되찾아야 되겠는데 당신들도 나와 힘을 합쳐서 가겠습니까? 예, 같은 나라인데 힘을 합쳐야죠.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야기에 보면 그 유다에서 온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 뜻을 한번 물어보고 전쟁에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선지자를 이제 불러 모았는데 약 400명 정도가 모였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길랏 라못을 빼앗도록 공격을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유다 왕이 보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너무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원하는 이야기들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입니까? 혹시 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늘 기분 나쁜 소리하고 불길한 내연만 해서 내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 말을 귀 기울여야죠 해서 그를 불러오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이제 불러왔죠. 미가야 선자가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 이전에 400명의 선지자들은 그냥 왕이 물으니까 이구동성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한 명 미가야를 불러서 또 물으니까 이 사람도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그들을 붙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마 비꼬는 이야기로 말투로 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왕이 눈치를 채고 16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 내게 고하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은 알겠죠. 그래서 선자에게 물었는데 앞에 400명은 다 동의를 했고 늘 반대로 이야기하는 한 사람한테 물었는데 그 사람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왕이 왜 조롱하듯이 비꼬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냐. 진실을 이야기해라. 이제 왕이 선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하나님의 뜻을 진정한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진심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진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처음에는 선지자가 왕이 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자기를 비꼬는 것으로 들렸고 진실 이야기해. 왜 빙빙 돌려서 나를 지금 조롱하듯이 이야기해. 예, 진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것으로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 흩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진실입니다. 처음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실 이야기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반응이 어떨까요? 1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한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좀 웃기죠. 처음에는 진실 말하지 않는다고 막 화를 냈다가 이제 진실을 말하니까 이놈이 늘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오늘 또 역시나 기분 나쁜 소리 하네.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해도 못 듣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확신하고 분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는 이미 답을 내린 상태예요. 왜냐하면 길랏 라못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고 또 아람 왕이 그때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를 아량으로 돌려보냈을 때에 그가 우리 아버지가 차지했던 땅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자기들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고 차지하고 있던 그 왕이 와서 물론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원래 내 땅인데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돌려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다시 내게로 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안 돌려주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강제로라도 그 땅을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그 자기의 확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합 왕은 자기의 그 선악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차하고 사건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이 합당할 것이다라는 나름대로 자기의 판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판단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어떤 판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판단을 묵살하시고 당신의 뜻을 그때그때 전해 주실 때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진실된 이야기, 이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 이야기하고 오늘 요 본문하고 이제 한번 대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흩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 속에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흩어지잖아요. 사사기에서 중간중간 하는 이야기가 이 백성은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으면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면 일사불란하게 뭔가 행동이 통일될 수 있는데 왕이 없으니까 스스로 왕이 돼서 지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흩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목자가 없는 양 같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목자로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양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아합 왕도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양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유가 소중하고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고 그래서 나의 바람과 자유와 소망을 누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면 이보다 더 이게 악한 게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자유라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엉뚱한 짓 하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평안하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양이 훌륭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뭐 사망의 음침한 꼴자리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 받을 일이 없다. 왜냐하면 목자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거고 그래서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황은 목자가 없어서 양이 지 마음대로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이놈은 방골사상이 있어서 내 하는 거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하네.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진심을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이걸 기분 나빠하면서 나중에 뒤에 보면 이놈을 옥에 가두어라. 내가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도록 고생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죠? 처음에는 진심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가 진심 이야기하니까 이놈이 역시나 방골 사상을 가지고 있구먼. 내 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네. 옥에 가두어. 왜 왕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까요? 남쪽에서 온 여호사밧 왕에게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은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기분 나쁜 소리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이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가 죄 지적하고 잘못을 고하는 것이 원래의 사명이에요. 기분 좋은 소리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하는 게 선지자의 일이 아니라 당신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는 게 선지자의 일인데 흉한 말을 들어야죠. 기분 나쁜 이야기 들어야죠. 기분 나쁜 이야기 듣기 싫다고 하면 선지자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스스로가 목자가 되어서 자기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선자의 이야기, 참 목자의 이야기가 거슬리게 들리고 흉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선지자가 더 깊은 내막을 설명을 합니다. 19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려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얘기해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왕의 뜻을 이야기해도 왕이 흉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하니까 그 내막까지 지금 다 이야기했습니다. 천상회의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천사들과 하나님께 대화하는 걸 갖다가 이 미가야 선자가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보여주셨겠죠.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천사들에게 물으니까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에게 내려가서 그 아합의 선자들에게 거짓말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아합을 그곳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아합에게 해줬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어떻게?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길랏 라못에 가서 그 전쟁터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꼬? 하니까 천사들이 작전을 쫙 펼치잖아요. 아합은 이전부터 이 가문이 진멸할 것이라고 이미 선자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아합은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죽임 당해야만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 뜻이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가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고 죽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죽지 않은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인간이 살아남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에서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을 하고 또 혹시나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약속하셨지만 에서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이런 물음을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뜻보다는 인간이 다치고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그것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을 그런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피조물은 뜻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존재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에게 활용되는 그 소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내 주장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의지가 자꾸 거기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길랏 라못을 회복하고 다시 차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을 내려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몰아넣어서 그를 심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아합의 이 이야기를 듣고 길랏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어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한계예요. 인간들은 아무리 옳고 합당하고 정당하고 이건 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어도 이거는 하나에 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악과 따먹어서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신약에 가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든지 또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런 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하시죠. 그럴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노발대발하잖아요. 안식일을 감히 어기다니.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엉터리야. 그건 너 선악적인 개념 속에 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전도 무시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먹지 말라 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참 예수님이 짓궂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다, 아니다라고 확정한 그 사항을 가지고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생각은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쳐들어오신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성경을 읽거나 상황을 판단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윤리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이건 틀림없이 맞다. 이런 게 우리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전혀 아닌 것들을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환경을 몰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네 생각, 너 서로 맞다고 생각하지?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오세요. 왜 그러시는가? 우리는 판단할 자격도 권한도 없고 모든 판단과 결정은 오직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시키는 거예요. 주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네 스스로 주가 되어 있잖아. 네가 판단자가 되어 있잖아.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건 확실하다고 지금 가고 있잖아. 그게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은 자기 판단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이리 가라 그러면 그냥 그리 가면 되고 오늘은 머물러 그러면 머물면 돼요. 이 모습을 집단적으로 처음 보여주신 게 애국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목자 역할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 이집트 지역에 살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나름대로 그 지식이 있겠죠. 전혀 뭐 그 동네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머물면 좋고 어떨 때가 안전하고 뭐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 그거 다 무시하고 불기둥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고 그것이 멈추면 너희들도 멈춰야 된다. 때로는 이쪽엔 별로 우리가 머물 만한 그런 공간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는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안 옮기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못 머물게 하고.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야. 그래서 네 생각, 네 판단 제발 좀 접어버리고 내가 그냥 인도하는 대로 너희들은 그냥 따라가면 돼. 이것이 나는 여호와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유일한 관계야. 이걸 끝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아합을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아합의 길랏 라못이라는 지역을 다시 되찾겠다는 생각은 합당하다. 이게 별로 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인간이 이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아합의 이야기에 옳습니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편에선 미가야가 천상회의까지 덜먹거리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또 시드기야라는 선자가 나타나서 뭐 앞부분에 철로 뿔을 만들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격할 것이다라고 확실히 했던 그 선자가 나타나서 미가야의 뺨을 팍 때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니한테만 임했냐? 나도 하나님의 선지하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읽고 있다 이 못된 놈아 라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같은 선지자 그러면 말을 존중해 주게 되는데 기떼기를 왕 앞에서 뺨을 때리면서 화를 내고 있다 이 말이죠. 2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셨냐? 하나님 뜻이 내한테는 임하지 않고 네한테만 임했냐 이 못된 놈아 하면서 뺨 따구를 완전히 막 때렸다 이 말이죠. 이건 400명의 아마 대표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좀 또 성질이 좀 급하기도 하고 400명이 다 하나님의 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다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왜? 아합 왕을 꿰어서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야, 이거 참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잘났다, 뭐 대단하다, 극복했다. 성경 읽다가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에요.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긍정의 그릇으로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미가야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시드기야가 악한 사람, 특별히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기도 열심히 안 했거나 그런데 뭐 미가야는 기도를 많이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상의 회의를 보게 하셨고 한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는 영이 임해버리는데 이걸 뭐 방법이 없어요. 다 옳아요. 자기소개네. 물론 미가야는 자기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심으셨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영이 뒤집어 씌웠어.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 뜻이라고 막 철석같이 믿고 있죠. 이거 방법 없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아합을 이 못된 선지자야 네가 또 흉한 예언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시드기야처럼 나름대로 자기 확신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다. 생각을 너무 경솔하게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모든 상황을 읽고 심각하게 철저하게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또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한 거예요. 선악과 나먹고 선한 판단을 한 거예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판단은 옳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성경 구절을 거론하면서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 보세요. 인간은 그 범주 안에 다 놓여 있거든요. 성경 뭐 뜻을 떠나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 성경도 가지고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저희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앞장서서 죽였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선악적인 판단은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선악적인 생각을 가진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 사람들은 어리석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성경 펴놓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죽였지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안 맞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하는 그들을 세워서 그들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걸 성경에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은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넘지 못해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서기관 바리새인 수준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성경 해석 잘못했다고요? 선악적인 개념에서는 그 이상의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른 해석은 그건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그냥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가야처럼 주님이 깨닫게 하신 사람은 그냥 볼 뿐이에요. 그 사람도 24시간 늘 또 깨닫는 것도 아니고 알았다 몰랐다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판단력이 아니라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순간 그냥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날마다 소경이에요. 근데 자기는 눈을 떴다고 생각하죠. 인간의 뜻,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의 십자가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자기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용서, 그 아들의 피 흘림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다 죄 아래 가두어 놓으셨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못 받고 그 아들을 발로 차버리고 죽이는 행동을 하도록 다 몰아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주님께서 내 건질 백성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피가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지고 그 피의 공로로 그들은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이런 구도를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다 예수님을 죽여야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 피 공로 때문에 용서받는다라는 그 주님의 그 프로젝트 안에 다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지만 다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예수님 말씀으로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 그들은 나의 피가 그들을 덮어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이런 구도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랑하고 자기 사랑을 드러내고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 아들이 만유의 주가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맛보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그 구도. 근데 사람들의 기쁨을 얻는 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피로 만족하고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만족의 코드가 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아서 그걸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쌓아서 아는 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을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이 된 모습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 피로 만족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 뜻, 주님의 뜻. 이것이 항상 충돌과 대립이 발생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날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의 구도예요. 단 한순간도 이런 세상이 아닌 세상은 없었어요. 뭐 평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 코로나 없는 세상, 어떤 세상이 와도 이 세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충돌의 장이라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고 지옥 보낼 자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자를 천국을 인도하셨을 때에 그 천국의 범위 안에서만 영원한 평안이 있지, 이 땅에서는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어느 시대 지나가고 조금 어려운 시대가 지나가면 평안할 것이다. 그게 마귀의 소리지 복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특히나 성도들은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나그네의 곳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그네가 내 땅이 아닌 곳에서 행복하거나 평안을 꿈꾼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나그네는 본향을 생각하죠. 돌아갈 곳을 꿈꾸면서 그냥 임시로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한쪽에 머물러 사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성막의 모습은 물론 뭐 솔로몬 시대 가서는 성전이 고정되게 짓습니다만 이스라엘들이 이동할 때는 성막이 움직여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텐트로 주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분해하고 조립하고 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성전을 만드셨거든요. 성막을 만드셨거든요. 그 의미가 이 땅은 나의 고정된 터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고 성도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심지어 다니엘은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가요. 그것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그래, 목자가 따로 계시는데 왜 내가 스스로 양인 내가 목자 노릇을 하지? 왕이 계시는데 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판단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결정하지? 왕이 영광을 받아주셔야 되고 왕이 기뻐하시는 뜻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애쓰지? 이걸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범해야 되죠? 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건 쥐가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피조물이, 목자가 계시는데 양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그건 모든 관계를 다 어그러뜨리는 마귀의 술수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율법 지킨다고 절기에 예물을 가져오고 양을 드리고 소를 바치고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산에 있는 것도 내 것이고 집에 있는 것도 내 것인데 뭐 너희들이 나한테 바친다고 지금 난리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고 그걸 율법을 통해서 규정을 하셨을 때 그 방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뜻은 있을 수가 없고 그분이 자기의 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때 나는 거기에서 활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리.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그걸 날마다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소를 잡고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지 원하는 거 점점 더 많이 따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치워버리고 내가 계속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내 나라, 내 땅, 길랏 라못, 내가 회복해야지, 왕으로서. 하나님 뜻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말은 뭐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 끝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지만 궁극적으로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고 백성들 앞에 나는 왕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뜻 이루고 내가 좀 폼 나겠다는 거예요. 왕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겠죠.
그럼 백성들은 또 그게 동의해서 그렇지 내 나라 됐다 내가 회복해야지. 다 자기 영광이지 자기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스스로 한 나라를 세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벌써 벗어나 있어요. 출발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라가 연결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백성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라 세우겠다. 그게 자기를 위한 거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드러내고 그 사랑을 만방에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여 가시는데 인간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고 지 편한 것에 관심이 있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주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다 그런 쪼예요. 너희는 악해서 구원, 영생은 도대체 너희들하고는 격이 안 맞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끝없이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악한 자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규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규정이 맞지 내 규정이 맞겠습니까? 주님의 판단이 맞지 내 판단이 맞겠습니까? 심사위원이 있는데 심사 받아야 될 사람이 지 스스로를 평가한다. 이거는 좀 이상한데 아무리 그래봤자 그건 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그 외에는 다 엉터리 판단이에요. 내가 나를 판단한다. 그거 마귀의 전략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때게 아이고 오늘은 좀 잘했네. 아이고 이번 주는 영 엉망이네. 그런 판단도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양이어서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럴 때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 될 때에 죄 용서하시는 주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하셨다. 내가 한다. 라는 그 약속. 그것이 들려질 때 그가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양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스스로 내가 양이라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께서 우리를 양으로 인도하시고 좁은 문으로 불러들이실 때만 우리가 진정 목자 되시는 분의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악됨,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의 피 뿌림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면서 온전히 피의 공로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그런 구도를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